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들리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제가 키가 큰 줄 몰랐는데 올라와 보니까 더 올라서서 다 밑에 이렇게 다 제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민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즐겁습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생각해 볼 주제는 주님의 은혜와 교제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교제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성경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제라는 말이 마치 감춰진 히든 단어처럼 가려져 있습니다. 또 교제라는 말처럼 많은 오해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없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증거라든지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말들에는 그 큰 의미가 크게 변화되거나 변질되거나 또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그 말을 하면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교제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만큼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적인 성향이 깊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을 중요시하지 또 전체나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향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교제는 사실 어떻습니까? 서로 어울려야 교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제라고 하면 단순한 어떤 친목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어울리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금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덥지 않으신가요? 너무 가까이 붙어서 좀 떨어져. 근데 거리를 두어야만 마치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제라는 말이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제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거기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은 교제라는 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정한 어떤 휴일에 교회에 앉아서 휴식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형제 자매들끼리 차를 타고 또 교회 유원지라든지 특정한 우리가 순교자들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지를 다니면서 여행하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종종 이러한 이런 친교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교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친교적인 활동을 참여하거나 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친목 활동,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교적인 모임과 그리스도인이 교제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면
친교와 친목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정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제대로 알고 친교와 친목을 넘어서 진정한 교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교제는 많은 곳으로 많은 족속에게 복음을 나누고 전파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무엇이며 무엇을 기초로 해야 하고 또 왜 교제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교제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교제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무엇인지 성경에서 사용된 예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42절을) 보시면 교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펠로십입니다. 펠로와 십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펠로라는 것은 하나의 같은 동질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십이라는 단어는 특징이나 상태, 지위나 신분, 기술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가 뭉쳐 있는 것은 하나의 마음으로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의미를 성경적으로 보게 되려면 헬라어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여러분이 잘 들어보신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는 참여, 나누어줌, 친교,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와 있는 이 격려라는 말과 같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 격려라는 단어는 파톡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자극함, 격려함, 매우 흥분한 공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무엇인가에 참여하여 나누어 주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고 격려하고 마치 흥분된 상태로 서로를 향해서 막 이렇게 싸우듯이 서로를 향해서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런 노력,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2장 42절과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있는 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 가지의 형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힘쓰는 것이고 세 번째의 형태는 바로 그것을 나누고 그 모든 것이 나누는 모두가 풍성해지도록 자꾸 이렇게 서로 주려고 막 힘쓰는 그런 행동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의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정의하면 영적 지도자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을 같이 공유하여 가지고 서로에게 그 내용을 나누어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를 힘쓰므로 사랑을 표현하고 경건하고 선한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같이 모으려고 힘쓰며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자극을 주고 매우 열정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냥 다운받아서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모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배운 말씀을 잘 나누려고 힘쓰고 그것을 가지고 떡이나 기도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같이 함께 모여서 나눔으로써 열정적으로 또 성숙한 형태로 성장하려고 힘쓰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 교제의 기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제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기초가 없이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침묵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의 기초가 있어야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있어서 크게 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경의 교제는 엄밀하게 따지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는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로 나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필요하고 거듭남에서 조금 더 전진된 모습,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넘치는 상태, 그 상태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자신이 가졌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요한 1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3년의 시간 동안에서 가장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대화했고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과 나누었으며 그것을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 이것을 기록해서 너희들이 나와 교제하게 되면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 안에서 자기와 함께 권면하고 교제하도록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그리스도의 교제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런 관계 때문입니다. 상대방 역시 주님과 살아 움직이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을 나누게 되며 또 이것은 우리가 모두에게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참된 성경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또 다른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경적인 교제를 그들과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제의 기초는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에게 연결된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는 일은 이런 교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제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몸이기에 서로 교제함으로써 사랑과 일치가 되어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하에 있으면 사랑의 결여나 불일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성령께서 자신들의 삶과 상황을 주관하시도록 했을 때에 그들 사이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한 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을 때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터키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선교 역사를 배울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함께했던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는 교제가 아니고 갈등이었습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지? 너는 틀렸지? 아니야, 네가 틀렸어.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알지? 내가 조금 더 먼저 왔어. 내가 더 좋은 성경의 마음을 품었어. 그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갈등만 넘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더 나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초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누구야 내가 잘못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좀 더 이해했어야 되는데. 같은 동기인데 나이가 제가 조금 작고 한 사람은 또 나이가 한 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살 많다고 형이라고 우기고 저는 절대로 형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막 싸웠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한 몸이라는 사실들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들과의 관계는 지금도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만나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교제 위치에서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교제의 기초로 삼을 때 진정한 성경적인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은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닥불을 피워보셨나요? 불을 피워보면 활활 잘 탈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불멍한다 그러죠.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작 중에 이제 물이 묻은 이 장작을 잘 타고 있는 데를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연기가 막 나면서 불이 살짝 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곧 순식간에 막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타오르는 이 장작불도 이렇게 막 흩어놓으면 그렇게 활활 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곧 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자신이 보여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강력한 불같은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제는 이타적인 면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셨고 제 아들을 향해서 발을 씻으시며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으로부터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함으로써 복음의 모든 능력과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들을 고치시며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까지,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과 능력과 위치와 신분까지도 다 내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힘쓰고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이익과 관심사를 생각하고 도와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특별하게 어렵게 또 힘들게 아픔을 느끼고 있는 혹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화하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격려해 주는 성경 말씀을 나누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즉시 그 전화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승리를 주셨던 몇 가지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와 자매와 잠깐 나눈 이 전화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질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제의 기초가 주님과의 관계, 또 한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교제가 왜 중요한지도 같이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왜 중요한가요? 그 첫 번째는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먼저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언젠가 교회 사무실에서 제가 PPT 작업을 할 때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여러 창을 띄워놓고 막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개의 창을 띄우다 보니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그때는 제가 컴퓨터 초보라서 그러는지 마우스로 클릭하고 또 이렇게 클릭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속도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더디죠. 예. 지나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보시더니 뭐 하세요? 이 작업하는데 이게 참 힘드네요. 그랬더니 이거 모르세요? 이거? 알트탭 이거 모르세요? 이거 모르세요? 제 그 자판을 딱 펴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창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한 수 배우셨죠? 밥 사세요?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걸 배웠습니다. 이야,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화면을 그냥 열었다 닫았다 넘게 쉽게 하다 보니까 그날 해야 될 작업이 속도가 막 붙더니 빨리 끝내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소생하고
성장하게 되며 거룩한 것에 대한 지식을 또 교제를 통해서 또 서로 교환함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동료,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그들의 고난과 승리에 대한 체험을 나누는 친구가 있을 때 매우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못지않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해서 강청했습니다. 기도를 통한 교제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이지만 자꾸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서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영적 궁핍함과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자신을 내모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끊임없이 넘치게 하는 방법은 바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제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교제는 그리스도인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행위입니다. 위선과 가장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교제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할 때 모든 위선과 가장을 훌훌 털어버린 자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한 자다, 열려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다른 신자들에게 있어서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까 봐 걱정하고 또 교제하기를 꺼려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한 것처럼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이 교제에 살아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모임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주일날 유아실에 올라가면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 하고 우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 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잘 거야 하고 자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막 기어다니기는가 하면 또 걸어다니기도 하고 안에 있고 싶다고 막 하는 애도 있고 나간다고 무조건 나가기도 신발 달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참 가지각색입니다. 자기 감정들을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렇게 막 가지각색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딱 쳐다보면 딱 쳐다봐요. 눈을 맞추고 말을 못하는 자도 눈을 맞추고 말을 많이 아니야 하는 그 친구도 눈을 맞춥니다.
자기한테 뭔가 할까봐 그렇게.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제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여러분들 교제하기를 싫어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교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두 말씀에 나와 있는 교제하는 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씀과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은혜를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교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교제 가운데 머물도록 명령하실 정도로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인간은 영적으로 소생함을 입으며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며 교제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미 아버지와 아들께서 교제하셨던 방법을 따라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길 원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존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들도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제의 중요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요?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참 좋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특히 우리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보려고 힘썼던 내용들을 나누려고 힘써 보십시오. 더 나아가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공부한 내용들, 또 설교 듣기를 통해서 도전받았던 내용들, 마음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도록 도와주고 더 높은 의의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했던 말씀들을 나누려고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맨날 말씀만 나눠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요? 한 마음이 되도록 교제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은 사랑으로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혹시 야구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가보신 분이 있군요. 예. 자, 오랫동안 못 가봤는데, 예. 대학 때 야구장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길 가면 응원하는 문화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 부산 사직구장을 가시면 타 구장들도 부러워할 만한 응원 문화를 경험합니다. 서리봉투를 딱 머리에 감아서 막 이렇게 하면서 예? 뭘 합니까? 부산 갈매기 그때부터 부릅니다. 부산 갈 안 하면 미안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전 구장이 예, 부산 자이언트 롯데 자이언트를 응원하지 않으면 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리봉투를 다 같이 다이고 알 정도로 예. 서리봉투를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 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예, 하나 된다는 것. 네,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권면이나 무슨 교제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을 품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결국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야, 너 그럴래? 마음 안 맞출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막 해가지고 마음을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나쁜 짓을 하죠.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으로써 우리들의 교제는 마음을 모으고 같은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제하라고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제를 통해서 모든 권면이나 위로나 국률이나 자비가 선하게 나타나고 경건하게 나타나며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또 서로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배우려는 마음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들은 천성적으로, 좋은 말로 천성적으로, 또 나쁜 말로 하면 우리가 죄가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누가 더 큰지 따집니다. 심지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벌써 제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따지고 계실 것입니다. 제 딸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제 턱을 잡고 꽉 둘리면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할 때 항상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인행이면 필유 아사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배울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는 마음으로 교제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에 지도자를 세우시고 영적인 수준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도록 해두셨습니다. 영적인 삶을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선 자가 있고 그 앞선 자를 따라서 배워가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은 평생 품어야 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품고 교제하려고 해야 합니다. 평생 배우러 가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라는 마음을 가진 자는 태도가 다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배우려 하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잘 들으려고 하는 자가 배우려 하는 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배우려고 할 때 더 긍정적이고 더 나은 점을 배우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약점, 단점, 부족한 점, 또 지적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데 그 원리를 따르지 말고 반대로 장점, 또 잘하는 것, 나보다 더 앞선 것들을 자꾸 보고 따라가려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복받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제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였을 때에 영적 성장에 대한 자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내용을 개인적으로 삶에 적응하도록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제를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 하는 동기를 얻기도 합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성경 구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거나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동기를 얻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형제가 직장 생활로 인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참 어렵다. 시간 내가 이렇게 어렵나? 라고 해서 한 형제에게, 다른 형제에게 이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봤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힘든데 어떻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그렇게 안 빠지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들었던 형제가 나는 아침에 그 시간을 목숨 걸고 한다. 그랬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숨을 왜 걸어요? 나는 그 시간을 안 지키면 하루 종일 일도 많고 돌발 사항이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살게 되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이 시간을 목숨 걸고 그냥 지켜야지 내가 하루를 살 때 여러 일들과 돌발 상황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걸 나는 알았다.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의 삶은 나보다도 너무 빡빡한데 나는 오히려 빡빡하지 않는데 내가 좀 그런 마음을 품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 안 빼먹고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서로 나누었다고 하는 교제의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성장하도록 교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향 평준화를 경건의 시간 하지 말고 같이 좀 자자. 매일 어떻게 하냐 그걸. 교제를 잘 해줘야 됩니다. 상향 평준화가 되도록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로 자극해주는 그런 교제를 하실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도록 교제해 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예. 저는 최근에 개인 교제하면서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어머니를 병문한 한 내용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가면서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로서 가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목사로서 병문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로서는 무한 위로를 했습니다. 자, 큰아들이 참 이렇게 이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누웠는지 모르겠다 그러시길래 아들 보려고 부르셨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간 것이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목사로서 간 것도 있기 때문에 위로를 실컷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열병을 꾸짖어서 낫게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시 수종 들게 하시더라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시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믿어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이름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급성 뇌경색은 썩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십시오. 그랬더니 두 번을 따라서 외치시더라고요. 두 번을 따라서 외치시고 염려되고 근심될 때마다 하십시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다시 예수님과 제 아들을 수정들듯이 다시 수정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실은 6인실이었거든요. 6인실이었더니 제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옆에 베드에 있던 그 환자 간병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커튼을 지나서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와서 쳐다보더니 저도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 또 젊을 때 교회도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뭐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뭐 그렇게 했더니 방금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 그대로 해주세요. 이거는 병자를 쫓아내는 기도인데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 마음에 어렵고 슬프고 또 쓴뿌리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 주셔서 다시 이 마음의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또 좋은 일로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간병인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주의 은혜가 펼쳐지고 또 섬김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간병인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 교제하면서 그걸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한 형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주의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전해질지 모른다는 사실들을 나눈 것입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병문안 가서 그냥 어머니에게 위로하고 목사로서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을 담대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들어야 될 자가 또 따로 있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장하도록 자극하며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런 교제를 경험했다면 그 사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열망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나타나도록 교제해 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다른 신자들과 유익한 교제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즐거움을 이미 맛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어두지 마시고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이런 교제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들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도록 하는 그런 교제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되어서가 아니라 이런 한 번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나눠주시는 그런 축복의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교제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상하관계, 좌우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제란 늘 수평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런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또 한 사람은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교제가 이루어졌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추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셨듯이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기 수련회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앞선 자들인 리더들과 또 개인적인 리더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교제를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워 성숙함에 이루는 것에는 수평적인 교제보다도 수직적인 교제가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교제를 통해서 잘 배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숙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나오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였고
그곳을 책임지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고 그와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사울의 믿음을 사도들에게 보여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를 믿고 교제하고 그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도왔을 때에 지금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듣게 한 인물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 바울입니다.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바나바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선교사로서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복음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교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제를 통해서 앞선 자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교제의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서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4절 1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우정하면 다윗과 요나단이죠. 너무나 그들의 우정은 참 놀랍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생명을 같이 나눌 만큼 우정이 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주었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훗날 사울의 모든 집안이 죽고 요나단도 그 가정이 다 무너졌을 때에 다윗은 요나단의 남은 자를 찾아서 그 아들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인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남아 같이 평생 자신의 식탁에서 먹도록 해 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서로 지켜주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세워줌으로써 교제의 유익을 계속적으로 누려서 서로 세워주는 지켜주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세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건대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도자로 살 건지 목회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건대에 가면 학생회관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뚱 돌아가는 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전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지나가다가 전사님 뭐세요? N 선교단체의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전사님 뭐세요? 생각할 게 많네요. 뭐 생각하세요?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안 지나가시고 쓱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뭔 고민이 그렇게 많아요? 예,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전도자로 살지, 아니면 교회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툭 치면서, 뭘 고민하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사님 가려고 하는 그 목회의 길은 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처럼 전도하고 캠퍼스에서 남아서 전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많이 가는 사람 그 길 가지 말고 적게 가는 그 길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그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마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위에 사역하고 있던 교회의 사역을 정리하고 전도자로 살기로 결정하고 전적으로 전임 전도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올 수 있게 한 교제였습니다. 서로 세워주는 교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바로 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즐거움을 저는 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교제를 해주는 형제자매들이 많으시길, 다 확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 드립니다.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때로는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의 정점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깊이 서로 교제하며 동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함께, 때로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신으로 교제했고, 때로는 격려했으며 자극을 주었고,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경건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동일하게 세계비전을 부탁하고 권면하며 교제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으로 이어지는 생산과 재생산을 일어나는 영적 4세대의 놀라운 결과들을 그들은 맛보았고 그 교제가 그것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하며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이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우리 앞에 붙여주신 리더들과 캠퍼스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며 영적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활동하여 생산한 것을 재생산하는 일을 하고 이 일들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어지도록 진정한 세계비전을 성취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이 교제 안으로 부르신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영적 능력을 얻게 됩니다. 왕하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리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서 교제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적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좀 주세요가 아니고 2배나 욕심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더블로 묶고 더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2배를 구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엘리야의 위대한 영적 능력을 보았고 그가 남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의 흔적을 사용함으로써 물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가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그를 쫓아서 교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쫓아간 자의 복이었습니다.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선교하던 중에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참 비참했습니다. 선교지까지 갔는데 내가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열정과 내 모든 젊음을 다 드리기로 작정하고 갔더니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본 거예요.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충격이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선교사로 살고 싶어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은 모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신대원에 가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첫 교회가 분당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때 목회자 수련회 참석하시던 목사님이 저를 제자 훈련하는 데가 있는데 가볼래? 그래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교제하며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제일 먼저 전도자로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 선교사로 산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전도자로 살래.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배우고 나니까 양육자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면 되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성경 공부를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도록 도우셨습니다. 내게 없던 것들을 모임과 리더를 통해서 교제함으로써 사람을 실제로 살리고 그들을 도와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쫓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교제할 때 얻게 된 은혜의 능력입니다. 전도와 양육, 해외 선교. 최근에는 설교를 통해서 차근차근 제게 배워가도록 요구하셔서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선교주는 이도 목사님과 계속 교제함으로써 배워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리더가 배운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전수해 줄 때 그 교제를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그것이 남아있고 실제로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이 교제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배워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교제를 통해서 다 받아 누리시는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 학기 동안 배운 것들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